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육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제가 실패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패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제 어떤 계획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소논문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두께로 해가지고 뭐 개척의 이유, 뭐 개척의 이론, 뭐 교회론, 양육론, 뭐 또 뭐 그 교회의 어떤 실천적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디자인하는 법, 또 개척의 순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소논문으로 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일중독 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엄청 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후딱딱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집에 30권 정도가 이렇게 있고 한데 300권인가 30권이 있어서 내가 이제 교회 개척이 잘 되고 또 어느 정도 열매가 있으면 이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과 나눠서 같이 뭐 이게 온오프 라인으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전통적 교회들이나 그 패턴들하고 좀 다르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최근에 뭐 사회적 기업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좀 방향성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개척의 시간도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한 좀 이렇게 돌아볼 때, 나눌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패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실패한 이야기. 저의 사역의 이야기에서는, 물론 성공의 이야기도 있어요. 성공의 이야기도 있는데, 실패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고, 그 나중에 뭐 이렇게 같이 뭔가 그 소그룹이나 이럴 때 같이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 개척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다, 이런 것까지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그 수치를 당했던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재능이 없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물론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제 성경 공부랑 소그룹 두 개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에 짧게 좀 끊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또 성경 공부는 얘기했던 거라서 좀 어쨌든 짧게 좀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성경 공부를 잘 해보고 싶었는데, 꼭, 제가 사역지에 가면, 저 청년부 중심으로 했는데, 제 사역지에 가면, 제 앞에서는 꼭 성경 공부를 되게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꼭 죽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게 없으면 늘 이렇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다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영성일기를 했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영성일기를 이렇게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거의 필요성도 잘 모르고, 또 저도 그렇게 영성일기를 하고 있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영성일기를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이제 아무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뭔가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다는 다 구어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또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좀 별로 청년들한테 이렇게 그 마음에 터치는 됐지만 정리가 잘 안 됐던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하고 났을 때 뭐 했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처참하게 뭐 초창기에 실패했습니다. 예,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 또 오카노 목사님의 성경 공부 있잖아요. 제자 훈련, 또 기본 제자와 사역 훈련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있을 때 그 전 사역자가 이제 이거로 다 다져놨었어요. 청년부를 완전히 이렇게 다져놔서 정말 링겔 맞아 가시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저에게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기를 제안했는데, 제가 당시에 첫 번째 청년부 사역이기도 하고 또 겁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막 이렇게 리더로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잘 좀 어려웠죠. 어려워서, 심지어 이제 다른 사역자,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고, 저는 당시에 목사였나 풀타임 사역자였나 이렇게 했는데, 파트타임 사역자가 저보다 훨씬 더 그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반은 되게 부응하고 저희 반은 막 죽쓰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랑도 좀 잘 안 맞았고, 또 이거를 좀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가지고도 좀 했었거든요. 내비게이터 교재는 이제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한 3년 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교재를 하면 좀 내비게이터식의 어떤 그 훈련의 느낌들이 나지 않을까 해서 뭐 SCL이라는 그런 거였나?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편협하고 약간 너무 1대1 대칭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서로 돌아봐 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뭐 그거는 소그룹이다 뭐 이렇게 딱딱 찝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일반적인 거를 특수하게 자꾸 1대1 대칭들을 시켜서 교재들이 좀 이렇게 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또 맞지가 않더라고요. 좀 잘. 그래서 그 이제 저도 이것도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변화돼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또 한계에 대해, 무력함에 대해 인정하고, 삼일체 하나님 믿고 맡기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또 흘려보내는 삶,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양된 삶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성경 공부를 위해 부단히 이제 찾고 노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귀납적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거는 제가 끝까지 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되게 많이 난 할 수 있다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교환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고, 막 반도 막 개설을 막 몇 반씩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막 산으로 가는 그런 토론이 진행될 때 제가 어떻게 끌어와서 다시 주제로 이렇게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았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이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기납자 성경 공부는 각자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먼저 많이 말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기납자 성경 공부도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것들이 나한테 안 맞았던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저는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북스터디를 했거든요. 근데 제 북스터디 했던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좀 북스터디를 하고 싶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북스터디로 했는데, 이제 김세훈 박사님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인가요? 그런 책자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그거로 했을 때 사람들이 삶으로까지 적용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yes, 나는 그것에 대해 동의해요. 그런데 내 삶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김세용 박사님의 북스터디도 이제 그런 삶으로의 변화까지는 제가 이제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성경 강해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이제 두 가지로 했었는데, 하나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중요 구절들과 책들을 뽑아서 그거를 쫙 설명하는 그런 강해식의 설교와 강의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어떤 일독에 대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요 구절들로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는 들을 땐 좋은데, 또 그거 역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전체로 개관을 잡으면서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제 그때마다는 좋았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김용국 목사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주제고,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성경 공부 시리즈였으면 풍성한 삶 뭐 이런 책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는 되지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제가 또 적용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침묵과 고독, 영성,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은 수련회를 영성 수련회로 했거든요. 영성 수련회로 해서
잠깐 멈추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막 이런 훈련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작났습니다. 예, 그것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없을 뿐더러 뭔가 액티브한 것들을 원하는데 저는 정적으로 이제 수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련에 실패했고, 한 청년 중에 한 명은 역대 최고 재미없었던 수련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실패도 맛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모임에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뭐 30분씩 이제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이제 자기로 내향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살피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요거는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된 감이 있었어요. 예, 좀 사역자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게 그 다음에 했던 게 책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제작해서 30일 과정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1일차 뭐 2일차 뭐 1일차 뭐 이제 암송 훈련, 2일차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30일간의 훈련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책자도 이제 뭐 각자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것이 성경 공부 전체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거나 그것을 잘 적용하지는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성경 공부의 실패들 가운데 이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만든 과정으로 하는데, 이제 어메이징 라이프 이제 그 복음반, 하나님 나라로 하는 복음반하고 베이징 라이프 뭐냐면 성령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두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실험을 거쳤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이렇게 그 결과들이 나와서 제가 되게 이번 성경 공부에 이렇게 쭉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 몇 개, 15개 넘는 이 실패들 가운데서 뭐 이것만 있겠어요. 더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나만의 무기,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신학,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변화, 또 그런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소그룹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리는 것들,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제가 시도했는지를 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떤 시도들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알렸죠, 지인들한테.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알렸어요, 지인들한테. 주변에 힘든 사람도 있으면 연락 줘, 뭐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으면 연락 줘,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되게 순진하게 그렇게 하면 정말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도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돕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집이 멀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알렸는데 잘 안 된 거죠. 알리는 것으로 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초청을 했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 오지만 계속적으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성에 왜 오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제 안 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좀 뭐 5명에서 10명 정도 세팅되어져 있는 멤버들에게 조금 성숙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담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간증까지는 아닌데 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과정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Q&A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유럽 대학가 느낌으로 계속 모임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할 때 되게 좋았죠.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게 현상이 생기냐면 그렇게 초청해서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딸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청해서 그 사람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따로 연락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다가 뭐 글로 가던가 아니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딸려서 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딸려서 가는 현상들이 생겨서 좀 어려웠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행사들 위주로 한 거죠. 이제 야외 모임을 막 가지고 뭐 차 마시는 모임도 가지고 뭐 대공원에도 놀러 가고 뭐 연극도 보러 가고 이런 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못 얻고 온다는 느낌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금세 식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온라인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줌이나 스카이프로 해가지고 또 밴드 콜로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모임을 했죠. 온라인 모임을. 근데 이상하게 오프라인에서 뭐 5명, 8명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렇게 6개월 하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린다는 게 내가 막 하기 싫어서 이거보다는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실패를 좀 맛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회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쭉 끌고 가는 방식을 썼는데 이때 이제 단점은 뭐였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잘 몰랐어요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탁월하게 변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는 어려움들도 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북스터디를 했죠. 북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제가 나누고 또 상대의 경험도 나누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을 때는 뭐 뭐든지 하는데 좀 다운이 될 때는 그 책 조금 읽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결국 북스터디도 이제 잘 안 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동반자 관계를 두었어요. 서로 이제 연락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동반자 관계를 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잘 안 된 거죠. 왜냐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 관심이 없고 그냥 모임이나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칭찬하는 정도, 뭐 받아주는 정도지 그거 가지고 뭔가 이제 역동이 일어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 결과 이제 나오게 된 열매가 뭐냐면 이제 카페를 개설하고 거기에 이제 강의들을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제 등록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남은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스타키 실패했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뚫고 이제 어떤 이제 이후의 과정들로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많은 실패를 했고 15개 실패하면 뭐 한 가지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좀 놓여진다는 거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또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